지난주에 바티칸에 우리 교황이 사임을 했습니다. 마지막 미사를 직전을 했습니다. 역사상 돌아가시지 않은 분이 사임하는 것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냥 건강상의 이유라고 얘기했지만 내용으로 보면 개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지쳤었다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또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분이 없대요. 요즘과 같은 세상에 일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신부를 하였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직전해야 되니까 카톨릭 국가인 남미나 이런 데서 신부님들이 오셔서 미사를 하는데 이게 또 다 전통이 같지가 않아요. 어떤 신부님은 재단에는 여자들 발걸음도 못하게 하고 어떤 신부님은 또 성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또 강조하고 그래갖고 전통이 안 맞아서 그래갖고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는 좀 네덜란드가 조금 개혁적인가 봐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신부님이나 주교로 임명할 때 아주 보수적인 사람만 떠보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기네 지역에 이런 일하실 분들을 바티칸에서 임명을 하냐. 그래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수십 년을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떠나갑니다. 독일은 아직 카톨릭에서 그런 얘기 들리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모로 자꾸 줄어들고 또 지난주 슈피겔즈 보도를 보면 이 좋은 건물들을 수도 없이 이제는 뭐 막바지까지 가지 않아요. 다 팔아쳐야 돼요. 전에는 그래도 뭐 교회로 쓰고 유치원으로 쓰고 이런 걸 뭐 우선 대상으로 삼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창고로도 써도 참 괜찮아요. 식당으로 쓰고 그 다음에 또 이 교회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암벽 등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붙여갖고 그거 타는 것도 맞아요. 뭐 하여튼 그런 기사 보고 사진을 보고 있으면 심란합니다. 한국은 교회를 3천억을 들여서 짓다가 말썽이 생겨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도 정점을 찍고 이제부터는 몰락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이래요. 그게 아주 정점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심정이 착잡합니다. 왜 믿음 생활과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믿음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참 심각한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참 납득되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처럼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 라고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렇게 좀 이그질러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과연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하늘로서 오는 표직을 좀 보여주십시오. 좀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에서도 정말 슈퍼맨 같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런 슈퍼맨을 기대하고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숨겨진 욕망을 겨냥해서 대박을 노리는 것이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슈퍼맨, 원더우먼, 600만 불의 사나이, 스파이더맨, 배트맨, 헐크와 하일랜드에 이르기까지 뭔가 표적을 보여주는 영웅적인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적인 영웅을 기다리는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비난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개인적인 것이 있고 또 이 신앙생활이 드러나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외적인 공적인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비난하거나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웃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외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를 지킨다거나 중요한 결정에서 신앙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동조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번 주일은 날씨가 참 좋고 2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자전거 소풍을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가장 간단한 일은 나는 주의를 지켜야 하니까 하면서 조용히 빠지면 됩니다. 나만 주의를 지키면 되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이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가 스스로 공표를 해버리면 외적으로 나는 주일에 교회가 되니까는 거기 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 혼자 잘 믿냐 뭐 비난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심하게 이 독일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나이인데 주일 아침에 자전거 여행을 가다니 이러고 소리를 질러버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고. 이게 개인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신해서 외쳤습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쳤어요. 그냥 자기 혼자 가만히 성전을 열심히 드나들었으면 됐을 텐데 이걸 외치기 시작하고 공표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말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을 하든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보복이라도 하려고 눈에 불을 켰습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좀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했다가 계속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하고 충돌하는 일도 없고 미움받는 일도 없고 그들의 위협도 없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언자 예레미야는 위협을 받기도 했고 또 시비에 걸려갖고 송사를 당해서 졸지에 또 감옥에 갔다가 아는 사람한테 겨우 풀려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접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인생이 더 험악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조용히 빠지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라고 하라고 하는 거는 좀 사절하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빠지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조롱하고 위협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이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이게 참 매력적이거든요. 아주 조용히 좀 신앙생활하고 싶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좀 삼가고 없으면 기도도 하고 주일날도 적당히 양보도 하고
하나님도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 오늘 이 예레미야 고민이 오늘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믿음을 공개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의 고백이 생기고 간증이 생기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기쁘고 좋고 즐거웠는데 정신없이 좋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편하게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것 좀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기니까. 이 서구사회에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일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크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포용력이라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르면 네가 틀렸다가 아니고 아 나하고 다를 수 있구나 이걸 인정하다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신앙 행위에 대해서 탄압을 하거나 폭력을 써서 핍박은 하지 않지만 반면에 비웃거나 일체 관여하지 않는 무관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구나 하고 무관심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다르다는 걸로 그냥 무관심하게 대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무관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일체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독일 교회협의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재원들이 구동독 시절에 교회와 지역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교인이 늘어났다는 데는 별로 없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느 지역은 한 지역의 기독교인이 10%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독일에서 그런 나라, 그런 동네가 있다니까. 잘 안 돼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 공산당 교육에 길들어서 그럴까?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공산당 길들였던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중국은 이게 서서 하면 안 된대요. 설교. 앉아서 하면 괜찮대. 그 강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 하면 잡혀가니까 앉아서 한다는 거예요. 나도 앉으면 좋대. 그래서 앉아서 강연을 하는데요. 오래간만에 좋은 강사님들이 오셨으니까 2시간, 3시간을 그냥 들어요. 강사가 지쳐. 좀 쉬었다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말씀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그래서 더 하시나요? 더 하면 하루 종일도 한대요.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가 보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독 시절에 동독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독교회 그런 알게 모르게 이런 탄압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동독교회는 거의 저항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지나갔어요. 결국 통일이 되고 나니까 기독교는 소수입니다. 더 이상 교인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를린에서 시작했던 거 여러분 학교 전부 다 렐리기온 시간 있잖아요. 종교 시간. 그거 우리가 꼭 해야 되냐. 그래갖고 결국은 그거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뭐 윤리학을 들어라. 기독교 윤리학.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에틱인가 뭐 듣는 걸로 해서. 적당히 이렇게 타협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조금 무너지는 것 같지만 무관심한 가운데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소독교회는 어땠을까? 모양만 달랐지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독의 교회도 성탄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 곳입니다. 또 유아세례와 결혼식을 하는 가족 행사의 일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독교회는 교회에 대한 탄압은 없었지만 그냥 교회의 본질을 양보하고 서서히 찾아드는 무관심 때문에
오늘날 이 같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난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입 다물어 버리고 그냥 싫으면 귀찮으면 그냥 슬그머니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이에 교회는 이처럼 텅 빈 노인들의 잔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이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외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공적인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 때는 부딪혀야 되고 또 뚫고 지나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슬그머니 빠져버리면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저 그냥 전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올라가게 길다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해서 결심을 하고 과감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작정하고 입을 다물겠다고 하는 예레미야를 다시 일으키고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자각과 결단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을 다물겠다고 결정을 하지만 구절을 보면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맙니다. 8절에서 주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고 원망을 하지만 그 말씀의 열정, 말씀의 불길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사로잡고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의 영혼이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새롭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 다른 한편은 그래서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민이었고 그 고민이 반 우리들의 고민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를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극복이 됩니다. 예레미야 그랬습니다.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심령을 말씀의 열정으로 뜨겁게 하시고 증거와 고백의 삶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을 여십시오. 그 심령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예민하고 솔직하십시오. 내 감정에 솔직한 것처럼 들려주시는 음성과 말씀의 열정과 감동에 솔직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참 정치활동을 하던 열심히 정치활동하던 정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9살에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소아마비가 걸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위기는 넘겼는데 결국 소아마비로 심해져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내는 걸 보면서 그의 아내가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보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아내의 말에 이 남편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예요.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 2달이만을 사랑했습니까? 아내의 재치 있는 말에 이 남편은 용기를 얻었고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까지 당선돼서 경제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했고 그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뤘고 아내의 이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한 여인의 진실한 소리에도 한 남자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태우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열정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 가슴을 태우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내 곁에 분명히 계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입을 다물겠다고 했지만 그의 고백은 결국은 주님은 힘센 용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태우는 역사입니다. 죄를 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태우는 역사입니다. 불로 끌어오게 하는 역사입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열정을 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며 성령의 깊은 강에 헤엄치고 그 성령의 뜨거움에 사로잡힐 수 있을 때, 말씀의 열정에 사로잡힐 수 있을 때 내 인생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여기 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년, 3년, 10년이라는 세월이 대단히 길어 보이지만 별로 길지 않아요. 금세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시간 때문에 유혹을 당하거나 시간 때문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나이라고 하는 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시점에 있든지 내가 이 열정을 가슴에 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루즈벨트 아내의 한마디에 한 남자의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는데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듣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의 열정에 내가 사로잡힐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볼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상담을 하면서 쓴 것인데 모든 사람의 나이가 10대건 20대건 30대건 40, 50대, 60대 모두 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절대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 아쉬워하거나 아 참 젊을 때가 좋았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요 언제 나는 저렇게 좀 남녀 문제 좀 다 깨끗하게 해결되고 좀 편하게 좀 지내고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결혼하기 전에 이 남녀 문제가 참 복잡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결혼하면 공부 좀 조용히 좀 할 것 같아. 안 그래요. 해보면 그것 때문에 또 골아파. 애들 다 크고 나면 아 둘이 조용히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10대, 20대, 30대, 60대 때 그 나름대로 다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60대가 되었고 20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고 20대가 되었고 60대 그런 여유로움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시는 다 의미와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열정 이걸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이러지 말고 항상 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열정을 따라서 뜨거운 가슴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 이 열정이 식으면요 불행해집니다. 이 열정이 식으면 다른 것에 힘을 쏟기 때문에 이상한 것에 힘을 쏟게 되고 집착하고 그럽니다. 사람이요 6가지 감옥 안에 산다고 해요. 이 감옥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갖고 있는 6개의 감옥을 갖고 있대요.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공주병, 왕자병, 이 걸리면 못 말입니다. 이건 정말 나르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 이게 자기 감옥이에요. 그러면은 헤어나기 힘들게. 둘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비판하기 자꾸 해요. 이게 눈이 보기 나름이거든요. 보면은 참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자꾸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이 감옥에서 헤어나오라고 합니다. 사람이 10가지가 다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 좋은 점을 자꾸 맞으면 되는데
비판의 감옥에 갇힌데, 셋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하면 절망합니다. 얼마나 절망을 하냐면요, 미래학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석유도 다 팠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자원도 다 고갈되고 애를 낳고 걔가 제대로 살지 모르겠다 해서 애를 안 낳는데, 독일 애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책임도 못 질 거 왜 애를 낳는 거야. 세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를 모르는데 공기는 점점 더러워지고 오존층은 뚫리고 미래학자예요. 아주 절망하고 살아. 이 절망의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넷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옛날이 좋았다면서 현재를 자꾸 낭비하는, 자꾸 회상하고 아쉬워하고 회한에 빠지고, 이게 그냥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다 그렇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다 재밌었대. 다 거짓말이야. 그게 뭐가 재밌어? 지긋지긋하구만. 근데 나와서는 다 재밌게 얘기하잖아. 돌아보니까 그때가 좋았대. 또 가려면 안 갈걸? 좋긴 뭐가 좋아. 이게 과거 지향의 감옥. 다섯 번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입니다. 내 떡의 소중함을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봅니다. 다른 사람 것만 자꾸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은 좀 편하게 지내는 것 같고 그 집은 다 행복해 보이고 우리 집은 굉장히 불행해 보이고, 꼭 여러분 똑같아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참 풍요하고 윤택한 마음의 생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꾸 다른 사람 게 더 커 보이고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이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못 벗어나면 아무리 가져도 맨날 더 큰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족할 줄은 모르고. 여섯 번째 감옥은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 헐뜯고 싶어져요. 잘 되는 걸 참 좋다 이렇게 얘기 못해줘. 그건 나도 있는데 누구도 있는데 이러면서 자꾸 깎아내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히면요, 관계도 어렵고 자기도 마음이 풍요하지가 않아요. 참 좋다 이러고 바라보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질투하는 거예요. 못 가진 거는 비판하고 자기가 가진 거는 다른 사람보다 왠지 작아 보이고, 그러니 그 마음이 편안할 리가 있어요. 이 감옥에서 못 벗어나면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여섯 가지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열정을 되찾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세대에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열정, 내 가슴이 항상 뜨거울 수 있고 간절한 게 있고요, 감사한 게 있고, 이게 윤택한 생활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달려갈 목표가 있는 사람,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히 뛰어갈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목표가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뭘 할지 몰랐고 이제 뭐하지? 20대면 지금부터 한 4,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뭐하지? 그럼 앞으로 4, 50년은 어떻게 살 거예요? 60대고 70대보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보고 목표가 달려갈 깃발이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특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년 동안 유학생활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그럼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첫째, 영어였고, 둘째, 체력이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보면 독일어가, 두말하면 마우속이고, 독일어 어렵고, 날 때부터 독일어를 하나 되라고 이게 얘기가 되어 있네. 그리고 체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독일 친구들은 공부해보면, 저희들이 물론 30이 넘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서 공부 시작하면요, 진짜 몇 시간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으세요. 쟤들이 정말 몸무게가 무거워서 이렇게 오래 앉아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냥 독일 친구들 왔다 갔다 를 그거만 봐갖고 독일도 공부는 저렇게 하나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제 친구 애들 저는 뭐 공부할 때 유라는 친구들 여러 명 친구들이 있어요. 걔들이 슈타트 액자멘 할 때요 좋은 점수 따려고 하는데 독일도 슈타트 액자멘 10%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못 가요. 그래서 진짜 이게 꿈 있는 애들은 그 10%에 들어가려고 무지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스톱워치를 갖다 놓고 해요. 화장실 가면 딱 눌러. 그리고 갔다 와서 딱 누르고 시작하고 자는 하루에 책 보는 시간을 몇 시간을 찍어야 돼요. 내 기숙사에 갔다 학생들을 만나고 나오는데요. 기숙사에 그 책상을 갖다가 창문 앞에 갖다 놔서 머리가 보이잖아요. 몇 시간 있다는데 계속 거기 앉아있어. 그러고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허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이게 나이가 좀 들면 허리에 찬바람이 돌아. 허리가 시려갖고 그냥 이제 공부도 젊을 때 해야지 30, 40대면요 허리가 시려가지고 찬바람이 위기 돈다니까. 그래갖고 시작을 했고 괜히 몸살나고 그래갖고 이게 한 일이 못 돼. 공부할 때하고 일할 때가 있는 거지. 공부할 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체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학과 언어하고 체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영어하고 독어하고 DNA가 원래 건강한 애들인데 우리하고 체구가 다르잖아요. 그건 저만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이제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많지만요. 산부인과 가보세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얼마나 애를 써요. 그냥 다 제 친구는요. 병원에 갔는데 애기 낳다서 가려고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왜 그랬더니 20시간을 진통해서 실핏줄이 다 터졌대. 얼굴이랑 눈에. 휴가니까 오지 말요. 세상에 그렇게 어렵게 나요. 독일 애들 보세요. 들어갔다고 나와. 이거 정말. 여기 어르신들 아시겠지만요. 한국 사람은 애를 낳는다 그러면 위에 수의를 놓고 난다고 그랬어요. 죽을 길을 쓰는 건데 이 친구들은 뭐 전혀 그런 나와서 애기 낳고 1시간 있으면 담배 피면서 샤워하라고 찬물로. 그러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어학에 받쳐줘야 되거든요. 공부뿐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만사가 다 이런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요. 어쩌다 종이에다가 글씨를 쓸 때 밑에 받침이 없이 그냥 쓰면 어떻게 해요? 연필이 잘 나가지도 않고 글씨도 개판이에요. 오돌도돌한 데 쓰니까 막 글씨가 오돌도돌 되잖아요. 근데 그 책상 밑에 플라스틱 받침을 딱 깔고 글씨를 쓰면 연필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글씨도 잘 써줍니다. 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장해제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적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러나 든든한 이 뒷받침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소유를 약탈하려고 하는 세상의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대신하고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거기에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말씀의 열정이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태우는 말씀의 열정에 사로잡히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복된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토록 힘들었지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극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열정에 붙들려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어지러움과 흔들림이 극복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두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왜 그토록 힘든 길을 가셔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내 마음과 심령을 뜨겁게 하는 이 말씀의 열정을 따라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신앙들 갖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신앙들 갖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